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4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살면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손해를 보셨습니까? 보통 손해봤다 하면 재산상의 손해,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돈.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어느 날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전세 사기 또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주가 하락, 또 주식과 관련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손해를 봤다. 어떻게 손해를 봤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진짜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손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종종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나. 이 나를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의 완전 손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답게 살기 바랍니다. 나답게. 예수 믿는 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고 사는 양식 중에 양식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응,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말에 반응해요. 성경이 보통 사람 하면은 믿음 없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꼭 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이 귀에 쏙
쏙쏙 들어와요. 달콤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단 말씀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끌려가기는 끌려갔는데 끌려갈수록 그 말을 들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에 규모가 없어요. 두렵기도 해요. 겁나기도 하고 결국은 절망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말은 어떤가? 놀랍게도 귀가 잘 안 가요. 예. 정말 믿음의 말은요, 왠지 좀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귀에 쏙쏙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말로 가는 것도 굉장히 더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한 걸음 가고 그래도 한 걸음 가보면 그래도 한 말씀 듣고 한 말씀 듣게 되면 마음에 안정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그 큰 소망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나에게 있을까? 열려 있을까? 그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게 아니라 들어서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품으면 뭔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 기간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열매를 맺는 믿음, 나의 믿음 되기 바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절을 좇아서 때마다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자다. 그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그리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틈이 안 생기게. 교회와 나와의 사이에 틈이 안 생기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다? 틈이 없는 것 같지요. 어느 순간에 확 틈이 생겨요. 교회와 나와의 사이도 어느 순간에 막 틈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거든요. 그러면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조심할 것이냐? 늘 주께로 가까이. 이것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다시 와서 이래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뭐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천사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를 봤는데
다시 와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느꼈던 그 느낌은 어떠했느냐?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좀 피곤하다 해서 잠을 잤는데 천사가 와서 벌떡 일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만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준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생각지도 보지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기이한 일을 내 입으로 표현해 본다면 기적이에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쓸 적에 꿈 같은 일을 나의 삶에서, 나의 현실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실 적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적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식으로 딱 등재시킨 이후에는요 수시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을 주실 때에 제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일하고 잠자고 물 마시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인데 교회를 진리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진리의 등불이에요. 진리의 등불은 뭐 하는 것이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이고 저의 일이란 말이에요.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네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 등잔이 있어요. 이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감람나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여러분의 식탁에도 올라 있잖아요. 올리브유라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하면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럼 기름 그릇을 계속 채우니까 그 기름으로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요. 아까 등잔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불이 켜져.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마시잖아요. 공급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 나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나도 느끼게 하옵소서. 나도 알게 하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한 사람은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또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확 잡으세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그 왕을 확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도록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 푸실 일이 없어. 하나님께는 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한 팀을 이끌고 지도자로 왔던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이제 외세 침공받았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일을 스룹바벨에게 맡겨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일을 완수하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이거 우리 구약 성경 쭉 배우면서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그 일까지도 사람의 직책, 내가 총독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직책이나 사람의 힘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이루건 나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죠. 그냥 박제예요, 박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헌신도, 순종도, 충성도,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나의 일은 왜 성령으로만 돼야 되는 것이냐? 왜 성령으로만 돼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또 교회 일, 나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일, 교회를 이루건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냐? 내 안에 성령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몸. 그러니 주님의 일인 것이죠. 나는 주님의 몸 낸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것이 들어온다면 이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나의 재능,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재능을 발휘하고 헌신하고 이게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듣기는 좋고 맞아 으쌰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무관하게.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성령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잘 믿게 되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바벨이 막 총독된 것처럼 내가 총독이 되어지고 막 갑부가 되어지고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보통 보면은요 돈 많이 보면은 그 사람 성공했다 그래요. 그 돈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될지 독이 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출세했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돈도 없어도 복 있는 거요? 필요한 거 주님이 하세요. 내 필요한 거.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니 내게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주시지. 그러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내 생각이 딱 가서 꽂혀요. 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했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지 우리가 막 열심히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또 안 주셔.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놓고는 준다 해놓고는 왜 안 주십니까? 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요 차원이 다른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고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받아야 기쁨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받아야 기쁨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말씀 품고 살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거대한 산도 평지가 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되는 산이 아니고
스룹바벨을 힘들게 만드는 고난의 덩어리요. 큰 산은 오늘 살아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산은 여전히 있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그 산이 큰지 내 힘으로는 처치를 못해. 이게 그 당시에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이제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으니 가진 것이 있었겠어요?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니 이게 뭐 있어야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겠어요? 이걸 산으로 지금 하나님이 묘사를 해놓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답답하게만 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영으로 살아라. 내 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평지가 되게 하마, 이 말씀이에요. 평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요. 우리 집 뒷산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무너져 버리고 아파트가 서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보이는 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가로막고는 산은요 중장비 봐도 못해요. 여러분들 어디다 손댈 거예요? 여러분들, 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에는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완성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그 스룹바벨 손을 잡고 야 가자, 성전 지으러 가자. 근데 막 큰 산 거대한 것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지 만들어 줄게. 내가 네 손으로 시작하였으니 네 손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손으로 마칠 거다. 완성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스룹바벨 성은 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고 감동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내가 일을 해보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한숨 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까지 평지를 만드시면서 내 손으로 시작한 것을 내 손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하니까 모르고 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 7개가 온 땅을 돌아요. 야,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눈 2개 주시더니 하나님은 7개 눈을 타고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뭐 7개든지 10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냥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 다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주님의 눈은 온 세상을 그냥 두루 살피시고 다 보신다. 그 주님이 내가 만난 산을 왜 못 보시겠어요? 내 근심과 염려 덩어리를 왜 못 보시겠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내 염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한숨을 쉬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내가 편지 만들겠다. 네 손으로 시작한 일을 네 손으로 이루게 할 거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있으심이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숨쉴만 하잖아요. 우리 숨쉬고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아셔. 일곱 눈으로 그냥 보고 아셔. 다 아셔. 그리고 나를 인도를 해가셔. 그래서 주님 바라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삽시다. 내 머리로 인생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머리로 산다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머리가 안 좋아.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오늘까지 왔지. 내 머리로 산다면 그냥 뻘밭을 기었을지 몰라.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 일은 내 손으로 완결짓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갖자 이 말. 이 믿음을 주님의 몸된 성문교회 든든히 세우고 참빛 예수로 빛을 발하는 진짜 빛나는 나의 인생. 여러분, 빛나는 인생은요, 내가 뭘 바르고 뭐 칠하고 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빛이 나오면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빛으로 빛나는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험한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